창세기 34장 27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7절 한 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모세는 40일 밤낮을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빵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돌판 위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십계명판을 들고 산에서 내려올 때 하나님과 대면한 까닭으로 그 얼굴에 광채가 났고 이것을 본 백성은 두려워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할 때 그때 외에는 수건으로 광채가 나는 얼굴을 가렸습니다. 불순종과 무지로 인해서 위기에 처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모세의 중보의 기도의 덕분이었습니다. 40일간 식음을 전폐를 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받는 일에 전념했던 모세는 이제 산에서 내려와서도 곧장 말씀 전하는 일을 수행했습니다. 하나님과 특별한 교제를 나눈 모세의 얼굴에 선하는 광채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모세의 권위를 다시 확립시켰습니다. 이 사건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모세는 40일 동안 산 위에 있었습니다. 꽤 긴 시간 동안 산에 머문 것이지요. 그 기간은 인내와 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혼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모세는 40일 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경배했습니다. 모세에게 이 40일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같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 중에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용히 하나님을 독대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전과 같이 십계명을 친히 두 돌판에 새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 증거판 2개를 갖고 산에서 내려와서 백성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세상 사람에게 전해야 됩니다. 산을 내려오는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광채는 그것을 보는 사람들의 그 마음에 두려움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위험이 있었고 또 거룩했습니다.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야 할 만큼 강렬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인간의 죄를 격파하기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스스로 거리를 두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한 모세에게는 그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밝음이 전이됐습니다. 달이 해의 빛을 반사해서 밝은 광채를 내듯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그 영광의 밝음이, 그 광채가 우리에게 옮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비결일 것입니다. 가까이 하면 닮기 마련입니다. 함께 하면 같아집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영혼에게 옮겨집니다. 그래서 모세의 이 사건을 염두에 두고 바울은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고린도후서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가 전이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로 인해서 은혜를 체험하면 그것은 밖으로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받은 은혜가 얼굴에 드러납니다. 우리의 말에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었던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의 충만함 그리고 거룩함을 드러냈습니다. 이 광채는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모세의 광채는 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위엄을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알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빛을 갖고 그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계명을 전달했습니다. 모세는 이 계명을 아론과 지도자들에게 먼저 전달을 했는데 이들은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했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먼저 부름을 받은 사람들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은 영적 중심을 찾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과 그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과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전하기 좋은 때든지 어려운 때든지 항상 말씀 전하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알리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중재자로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에 죽도록 충성하며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말씀의 기근을 당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세상에 비추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